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뒤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영국 군인으로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파견된 군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가 어느 날 파견 나가서 함께 수색을 하는 가운데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서 함께 있던 군인들은 다 죽고 혼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그 병사를 수색하던 군인이 찾아냈는데 6개월 만에 그 밀림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의 손에는 지도 하나가 이렇게 들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밀림 지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울창한 밀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영국 전철 지도였습니다. 그 병사는 밀림 속을 헤매면서 또 죽음 가운데 맞닥뜨릴 때마다 그 지도를 보면서 나는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살아서 고국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그 밀림지대를 헤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귀한 단어가 무엇일까?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은 환우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한마디 던지는 희망의 말이 그 환자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남편에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합시다, 이와 같은 희망의 한마디가 남편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또 취업이 어려워서 계속해서 취업이 안 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자녀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수 있어,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격려하는 희망의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주변에 이렇게 한마디의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희망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다시금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그래도 이 땅에는 희망이 있다.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자녀 문제로 인해서 눈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 가정에는 희망이 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또 그러면서도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겹쳐올 때에 우리가 낙심과 절망이 될 이와 같은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된다. 믿으면 된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오늘도 낙심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믿음의 용기를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이와 같은 담대함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BC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만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과 성전을 다 폐허로 만들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그 땅의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그곳에서 잘 길러가지고 자기 나라의 좋은 신하로 쓰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가르치고 먹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25살 되었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끌려왔고, 이 에스겔은 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낙심에 있고 절망에 있는 포로된 이 자기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문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제단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제단에서 한 바퀴 돈 그 물이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생명수라는 거죠. 그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바벨론의 압제 때문에 그리고 노예 생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은 절망이요 낙심이지만 그러나 이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와 같은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또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신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왔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은혜의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복을 하면 세상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질의 복 받아야지요, 건강의 복도 받아야지요, 자녀의 복이 있어야지요.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목을 잡게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복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받고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복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이고 평강의 복이고 은혜의 복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신령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엔 어떻게 식사해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같이 내려가서 밑에 있는 교육관에다가 이렇게 식탁을 차려놓고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 안에서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며 식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서 사무실 앞에서 끼웃거려도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 옆에 있는 화장실과 옆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끼웃거려도 그곳에는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사무실 가도 안 되고요, 화장실 가도 안 돼요. 어디 가야 돼요? 교육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안에 들어와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육관에 들어와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밥을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들어온 자마다 그 들어온 자 한 심령 한 심령도 빼놓지 않고 주님께서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참 좋은 교회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로 영생의 복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요, 때로는 성도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섭섭해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수와 더불어서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제주도를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비행기를 타고서 다녀왔는데 오래전에는 거의 배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날 풍랑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배가요 막 진짜 요동쳐서 배가 정말 뒤흔들리고, 그리고 금방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토하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막 고통스러워서 막 외치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다로 뛰어내릴까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에 남아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뛰어넘으면 죽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뛰어내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배 안에 있어야 우리가 무사히 또 안전하게 그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 봐요. 아니,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발걸음,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이와 같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쩔쩔쩔쩔 흐르거든요. 그런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천척이라고 했는데 천척은 얼마냐면 약 5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50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렇게 발을 담궈왔더니 발목에 잠기더라 그랬습니다. 발목에 찼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발목까지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발목까지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발목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만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앞에 발목을 딱 잡히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목까지 닿는 곳, 여러분 바다에서 이렇게 걸어보셨습니까? 뛰어보셨습니까?
자유자재로 뛸 수 있어요. 달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했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의 선한 인도를 받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자, 또 4절 전반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일천척을 나가서 물 깊이를 재보니까 무릎에까지 찼다 그랬습니다. 무릎까지 찼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무릎까지 차오른 상태, 은혜가 무릎까지 그래도 차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무릎까지 찰렀다는 것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조금 신앙생활의 재미와 맛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무릎을 꿇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응답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 재미와 맛을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요, 무릎까지 오는 신앙도 그렇게 썩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걸어보세요. 쉽게 걸을 수 있고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뛸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신앙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전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또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일천척을 더 나가서 물 깊이를 재보니 허리까지 찼다 그랬습니다. 허리까지 찼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허리만큼 차오르는 신앙, 믿음, 은혜를 말합니다.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가게 돼요. 근데 이 허리까지 나와 이게 물이 찼을 때에 걸어보면요, 걸을만 해요. 근데 뛰기는 어려워요.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성도예요. 성령이 어느 정도 통제를 받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 뜻과 내 의지가 남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일천척을 더 나가서 물 깊이를 재보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잠긴 거예요.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은혜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내가 서서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어요. 그 안에 잠겨서 이제는 헤엄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키보다 더 높은 물에 잠기면요 못 걸어요. 내가 못 뛰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헤엄쳐야 돼요. 내 의지, 내 힘,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성령 충만한 그 모습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온전히 우리의 몸을 잠궈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은혜에 완전히 잠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완전히 잠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시하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찬송가 288장 3절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다르고 오늘 믿음이 그렇게 많이 변질돼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좀 바꿔왔어요.
세상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주님과 말씀은 간 곳 없고 노란 오만꽃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재물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오로지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되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선한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까먹고 오히려 주 없이 살고 있는 허탄한 모습의 성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려면요, 내가 물에 뜨겠다고 몸부림치면 절대 수영할 수 없습니다. 절대 물에 뜰 수 없습니다. 수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 몸에 몸을 탁 빼는 거예요.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물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몸이 이게 둥둥 뜨게 되거든요. 혹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사해 가시면요 100% 물에 뜹니다. 거기서는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다들 누워서요 정말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회에 이렇게 누워서 신문을 이렇게 봐요. 가라앉는 사람 없어요. 다 떠 있어요. 수영을 하려면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지 않으면요 내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가라앉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가라앉아요. 다 틀려요. 내 인생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라니까요. 내가 계획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라니까요. 내가 뭘 이루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라니까요. 그럴 때에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을 그걸 통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은혜도 깊어져야 됩니다. 믿음도 깊어져야 됩니다. 말씀 생활도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깊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도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내 인격도 과거에 이렇게 모난 인격, 그 인격이 아닙니다. 내 성격도 옛날에 그냥 욱하던 성격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뀌어야지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뀌어야지요. 바뀌지 않고 옛날에 있는 옛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 예수 믿고 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 사람은 벗어버려야지요. 과감하게 벗어버려야지요. 예수로 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일러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풍요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물가에 심긴 나무, 시냇가에 심긴 나무, 물된 동산, 샘 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풍요로움이 물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수가 계속해서 흘러나가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 무슨 역사? 살아나는 역사. 물길이 닿는 곳마다 메말라 있는 사막에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그 생명수가 그곳이 옥토가 되고, 강으로 이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그 생명수가 이른 그 강이 살아나서 그 주변에 과일나무가 이렇게 들어서고 울창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과일이 열리게 되고, 이 생명수가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살아나서 각종 물고기들이 살아서 뛰놀고,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금 어부들이 와서 그 고기를 잡겠다고 많은 배들이 모여 있어 그 물을 던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생명수가 임하는 곳에 임하는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은 환경이 살아나고, 물질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물이 살아나고,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이 생명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무와 이와 같은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다는 바로 오늘 우리를 말해요.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통해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아무리 백날 와서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백성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갔더니 마른 뼈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소생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해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와그작 소리 나면서 이 뼈가 저 뼈가 막 맞아들고, 발목뼈가 막 맞아들고, 무릎뼈가 맞아들고, 허리뼈가 맞아들고, 가슴뼈가 막 맞아들고, 막 그러면서 머리도 맞아들고, 그러면서 와그작 하면서 사람이 형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살이 붙여지고 근육이 붙여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람 형태가 됩니다. 그럼 움직이진 못해요. 그때 9절 10절에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다. 여러분, 마른 뼈에도 주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산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라 비틀어진 모든 강도 바다도 그러나 예수의 그 생수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물이 점점 불어나서 물이 넘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큰 군대를 오늘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 큰 군대를 이루어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이와 같은 힘을 보유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생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수. 그리고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 예수의 생수를 먹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제 밖으로 쫙 나가게 돼요. 나가서 막 쫙 가는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응? 쫙 살아나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산성리부터 쫙 살아나더니요, 그 다음에 예산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점점 가서 충남이 살아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영혼의 생수가 흘러서 옆에 있는 사람 막 말로 비틀진 마른 뼈같이 생겼는데 내가 같이 몇 마디를 해보더니 금방 살아난 거야. 왜? 믿음의 생수가 먹였으니까 그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물은요 환경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죽은 물은요 생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능력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산 믿음이 돼야 돼.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돼야 돼. 그럴 때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수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 흘러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흐르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흘러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축복받는 역사,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참 좋은 교회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살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이 어느 강일까? 세상엔 수없이 많은 강들인데 가장 긴 강은 아마존 강이라고 그래요. 아마존 강의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7,062km래요.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긴 건지 잘 감이 안 와서 잘 못 놀라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지도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나라 끝에 남해까지 그 길이를 재보면요 1,000km 정도 된대요. 그 우리나라의 관통을 7번을 해야만이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젠 좀 놀래야 돼요. 그 7,000km 되는 그 긴 강,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긴 강도 사실은 작은 물의 근원지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쩔쩔쩔쩔 솟아나는 그 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흘러서 그렇게 7,000m가 되는 7,000km가 되는 이와 같은 긴 강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근원이 어디냐? 발원지가 바로 페루 아레키파주 케후이샤 산기슭의 해발 5,150m에 위치한 아파세타 계곡의 한 웅덩이래요. 나중에 갈 기회가 있으면, 페루에 갈 기회가 있으면 내비게이션 찍고서 한번 가보자고요. 거기 산이기 때문에 가볼 수는 없겠구나. 하여튼 그 깊은 곳에서 페루 그 작은 계곡에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 물이 계속 흐르고 흘러서 7,000km가 넘는 긴 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발원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영적 발원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솟아나서 그 보혈이 입혀지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데 그 보혈의 근원이 되어서 점점점 흘러서 2000년 전에서부터 2000년 후인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와서 그 복음이 대한민국에 전해지고 충남으로 전해지고 예산으로 전해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쫙 전해져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도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 작은 은혜 가지고는요, 작은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큰 믿음, 큰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의 은혜 안에서 헤엄치고
예수의 능력 안에서 헤엄치고 예수의 구원의 큰 섭리 가운데 헤엄쳐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